제가 출타 중에 여러분들 뒤에서 많이 기도를 해 주신 걸로 저는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해요. 이번 한 2달 동안은 제가 간 카나다가 어떻게 추운지요. 영하 보통 20도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제 그런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욥기에 관한 말씀을 주셔서 제가 매주마다 칼럼에 적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욥기 말씀을 주님이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어서 욥기와 관계되면서 우리 복이란 무엇인가, 우리 아슈엘의 복, 마카리오스 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3.1절이고 또 이란을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 특별한 날이에요. 이란은 성경에서 나오는 나라고, 앞으로 이란이란 이 나라가 이제 에스겔서 38장에 보면은 러시아와 같이 터키와 같은 한 그룹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가 이제 올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하나의 전초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거 그냥 일어나는구나 하지만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서의 그 디자인대로 지금 하나하나 움직여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이지만 모든 크리스천이 이렇게 믿질 않죠. 우리는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할 일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더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날이 오늘 같아요. 또 우리가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할 일을 예수님이 주셔야지만 또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할 일은 뭐예요? 내 교회를 크게 하고 이런 것도 할 일이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죠. 교회 커가지고 헌금 많이 나오고 건물 많이 짓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 내 민족이 아닌 타민족에게 특히 욥처럼 고난을 받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는 모든 사회 환경 속에서 예수 믿기가 힘든 이런 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7대 신학과 5대 신비를 그 나라 언어로 가르쳐주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 우리가 찾으려도 찾지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찾기 쉽지 않은데 각 나라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황 목사가 잘나서도 아니고 저에게 주님이 그렇게 선물을 이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한 30년 동안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꿈을 꿔가지고 내가 인위적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그때마다 이런 분들을 붙여주시면 저는 제가 아는 것 뻔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배우는 것들이 나는 내가 아는 것을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그분들에게 전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이걸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신학교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나라마다 신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 이 교수 요원들이 이제 우리 아미 공부를 다 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데 20년 걸렸어요. 20년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현지인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공부하는 식으로 공부가 다 된 현지인들이 교수로 하는 거예요. 그 나라 언어로. 그런 가운데 어저께 필리핀에서 주보에 나오지만 제6회 졸업식이 있었어요. 어저께요. 제가 가지 않지만 자기네들이 알아서 잘
하고 있어요. 이제 사진은 또 언제 보내주겠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도 또 졸업식이 있었어요. 이 졸업식은 보통 1, 2년이 아니고 3년을 집중 공부를 한 후에 이분들에게 졸업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식이 있는 것은 이분들이 받는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사람은 따라오질 못해요. 그리고 뭐 번영신학도 아니고 치유신학도 아니고 뭐 예언사역도 아니고 다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교회 성장신학도 아니에요. 힘든 신학을 하는데 열심히들 하고는 이제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교회들을 다 가지고 운영하는 분들이 좀 있으면 이제 사진을 이제 보시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교한다는 게 뭘까요? 지금 이 팀들을 상해서 기도로 밀어주는 거예요. 이 팀들을. 성령님이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이제 인도하실 거예요. 하고 있지만, 기도로 이분들이 세속화되지 않고, 이 욥처럼 고난의 훈련을 받는 분들이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가정이 깨진 사람도 많고요. 이런 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욥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졸업을 하면서 더 겸손해지고, 욥처럼. 그 다음에 뭐예요? 더 온유해지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더 경외하는 자들이 되도록. 그게 졸업하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메시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그러면 이분들이 더블 블레싱 받을 거예요. 우리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 1월에 우리 부탄에서 졸업식이 있었어요. 졸업식이 아니고 부탄에서는 부탄의 젊은이들 향해서 우리 팀들이 훈련시키는 아주 강한 훈련팀들이 있어요. 그 부탄은 외국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데요. 100% 조그마한 불교 왕국인데 거기에 아주 신실한 우리 동역자가 있어요. 우리 제 제자인데 아주 좀 있으면 사진 보게 될 거예요. 이 형제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7대 신학 5대 신비를 무장하는 형제들이에요. 거기에 그 제자들이 대개 다 부탄에서 대학을 다 졸업한 똑똑한 친구들을 주님이 주셔가지고 이 훈련을 시키는데요. 이제 1년에 몇 번씩 세미나를 하거든요. 그 이번에 1월에 세미나 한 사진을 보내왔어요. 좀 이따 보실 것이고, 지난 2월에 오늘 3월 1일이죠. 우리 네팔에서 졸업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졸업식 사진도 한번 보실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두심증 시리즈를 영상으로 할 거예요. 왜 할까요? 이 두심증 시리즈는 엄청 어렵고 그 다음에 중요한 메시지예요. 한 번 들어서 되겠어요? 안 되죠. 내가 설교했지만 내가 설교한 내용을 내가 다시 한번 예배 때 제가 다시 또 보거든요. 제가 설교한 것을 볼 때마다 내가 그래요. 예수님,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하지요? 내가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님을 내가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 입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요. 이 메시지도 반복해서 들으셔야 되고. 반복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번 이 두짐승 시리즈를 계속해서 영상으로 할 거예요. 영상이 딱 끝나면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실제 또 이어서 할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어서 할 것이 영상 공부를 안 하면은 소화하기 힘든 거예요. 앞으로 이어서 하는 게 대단히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아주 재밌는 것들이. 그래서요, 미리 공부 좀 더 합시다. 네. 준비됐어요? 네. 자, 그럼 우리가 화면 좀 봅시다.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들 이제 계속해서 오늘 공부할 터인데 오늘은 이제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 가짜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디자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가짜 유대인에 대한 첫 시간이에요.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봅시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기름 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두짐승 시리즈를 공부할 터인데요.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을 몇 가지로 우리가 봤어요. 유대인들을 5가지로 봤죠. 첫 번째가 뭐였던가요? 요거 다 머릿속에 기억하시는 게 좋죠. 처음에 제가 말 안 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자꾸 외우세요. 그 중에 5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스케나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또 이어나갈 거예요. 이 주제를. 그래서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자, 그런 가운데 제가 지난 칼럼에서도 이런 말을 썼어요. 엘리야 때, 주전 850년이에요. 엘리야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들 7,000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엘리야 때. 그 성경 구절은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이제 문헌들을 보면 그때 인구가 140만 명이었지 않았나.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그 숫자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저것 이제 기도하면서 그 숫자를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350만 명으로 수정을 하고 싶어요. 350만 명. 왜냐하면 우리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한 200만 명이었잖아요. 200만 명이었는데 쭉 하면서 대대적으로 인구가 줄어들질 않았어요. 그 역사를 쭉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인구가 대대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예요? 722년부터예요. 다시 말하면 아수르 제국 때부터, 그 다음에 586년 바벨론 제국 때, 이 두 큰 사건 때 인구가 줄어도 분명히 그래서 3분의 1을 질병과 기근으로, 또 3분의 1을 뭘로 해요? 칼로, 또 나머지 3분의 1도 내가 칼로 혼쭐 내겠다 그랬으니까 인구가 722년 또 586 때 엄청 줄어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합시다. 이 엘리야 때가 주전 850년이에요. 그건 722년 전이죠. 이때 350만 명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350만 명의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부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7,000명이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 우상 섬기지 않고. 예. 그러니까 한번 빨리 계산해 보세요. 350만 명에서 7,000명이면 몇 프로예요? 350만 명 중에서 7,000명이면 0.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2%. 이 0.2%라는 숫자가 제 마음에 자꾸 떠나질 않는 거예요. 제 마음을.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날이에요. 오늘날 유대인이 1600만 명이라 그래요. 1600만 명. 그거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숫자예요. 근데 유대인이 우리가 지금 공부할 때 유대인을 둘로 나누죠. 진짜 유대인과 가짜 유대인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600만 명 안에 진짜와 가짜가 어떻게 구별될까 할 때요. 우리 젊은 사람들 숫자 빨리 계산해 보세요. 1600만 명 중에서 지금 진짜 유대인 중에서 신부감들이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알죠? 이 14만 4천이라고 생각하면은요, 14만 4천이 0.2%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유대인이 몇 명일까? 14만 4천이 0.2%. 그러면 제 생각에는 700만 명의 0.2%가 14만 4천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추론하는 거예요. 1600만 명 중에서 진짜 유대인이 얼마다? 한 700만 명 되고, 그 700만 명 중에서 0.2%가 14만 4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0.2%라는 이 숫자가 제가 볼 때는 매직 넘버 같아. 제 생각에 그래요. 우리가 다 추론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구가 지금 한 5천만 명 되잖아요? 5천만 명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통계국의 발표에 의하면 개신교인이 한 18% 정도로 거기에 있더라고요. 통계국에. 18%.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교회도 등록되어 있고 저 교회도 등록되어 있고 하니까 그 숫자까지 하면은 제 생각엔 18%도 안 되는 것 같아. 엄밀하게 보면 10명 중 1명 정도가 교회 다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뭐 고향 사람들이나 동창회나 이렇게 모임에 한번 가서 이렇게 보세요. 한 10명 중 1명 정도? 그래요, 안 그래요? 대개 그래요. 조금 더 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 한번 봐요. 5천만 명 중에서 50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조금 좀 보수적으로 볼 때. 그러면 여러분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 500만 명이 다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뭐래요? 요 근래에 우리 종교 다원주의를 믿으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종교 다원주의라는 거는 예수님 외에도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같다라고 보는 사람들, 크리스찬인데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 조건이에요.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보혈을 변질시키거나 소위 그 희석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보면 죽은 시체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런 사상 가지면 안 돼요. 그건 기독교의 아주 핵심을 건드리는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0만 명이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종교 다원주의적인 교회 다니는 그 교회가 몇 프로나 돼요? 우리나라에? 예? 엄청 많은 거예요. WCC는 말할 것, WCC에 들어간 교회들 그 안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개인적으로 있겠지만 교회 차원에서 또는 교단 차원에서 거기다가 WEA까지 지금 그 세력들이 지금 있어요. 거기 지도자급들을 보면 대부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500만 명 중에서 여러분들 저를 도와주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다시 말하면 진짜 구원받는 절반이에요? 내 생각엔 절반도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00만 명 중에서 약 한 70% 정도가 아닌 것 같아. 좀 보수적으로 봐요. 그러면 500만 명 중에서 30%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몇 명의 500명의 30%는 355? 150만 명이. 그렇죠? 야. 그러면 이 150만 명 중에서 0.2%를 한번 곱해보세요. 그렇죠? 150만 명 중에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면 얼마에? 30만 명이? 3만 명이? 3천 명. 오케이. 0.2%예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게 교회가 많고 교인이 많고 한데도 really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며 들림받는 사람이 한 3천 명 정도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적으로 계산해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14만 4천, 엘리야의 때 7천 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유추하는 거예요. 보면 정말 많지 않구나. 그러니까 우리 AMI식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이런 식으로 강의하는 이런 강의를 좋아할 사람 많겠어요? 많지 않게 돼 있어요. 우르르 몇만 명이 모일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특별한 분들 같아요. 자,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이것이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고 이것이 반드시 이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참고로 해주세요. 저도 그냥 참고로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배경으로 해놓고요. 오늘 우리가 소위 가짜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가짜 유대인들을 스스로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지난번에도 봤지만 제가 여기 영어로 써요. 아스케나짐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스케나짐. 이게 5번째예요. 근데 이 아스케나짐이라고 하는 게 이 단어가요. 이게 기가 막힌 의미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분들이 자기네가 스스로가 We are Ashkenazim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름을 했는데 이 아스케나짐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우리 야벳 있죠? 거기다 적으세요. 야벳. 아담의 세 아들 중에 한 분이죠. 노아의. 이 야벳 성경에 보면요. 이 창세기 10장 이제 2절에 보면은 야벳이 있고 야벳의 고멜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10장 2절에 그래서 고멜, 마곡, 또 마대 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야윈, 그 다음에 두발, 그 다음에 메색,
그 다음에 디라스 그래요. 이게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들이 있어요. 여기 야벳은 그 유럽 사람의 조상이죠. 유럽 사람. 유럽인이에요. 야벳은. 셈은 아시아 분들이 셈은. 그 다음에 함은 아프리카인의 조상이에요. 여기 야벳은 유럽 사람들의 조상이에요. 근데 이 유럽 사람들의 조상인데 이 야벳이 아들을 7명을 낳았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아들이에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아들이 고멜이에요. 고멜이 아들 셋을 낳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아스크나스예요. 아스크나스. 한국 성경에는 아스크나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아들에게 리밧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도갈마가 있어요. 그럼 보시면 요 야벳이 첫째 아들 고멜을 통해서 또 고멜의 첫째 아들인 아스크나스예요. 요 아스크나스가 아스케나즘이에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요 아스크나스가 우리가 지금 말하면 가짜 유대인 그룹들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스케나즘이. 그러니까 이 가짜 유대인이 왜 가짜 유대인이 유대인이 되려면 누구의 후손이 돼야 돼? 셈의 후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려면. 그렇죠? 누구예요? 셈의 후손이 아브라함 안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계통의 셈의 후손이 돼야 되는데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이 네 그룹들이 세르파딤 또 미즈라임 오리엔탈주 이분들이 장소는 딴 데 살지만 유전적으로 셈의 라인들이에요. 근데 아스케나즘만 요게 야벳의 라인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예. 자, 이게 가짜인 것을 이분들이 아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 중에 이제 특별한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여기 이제 이름을 적어요. 제가. 아서. 제가, 이 칼럼에는 내가 자세히 써드릴게요. 캐슬러라 그래요. 아서 캐슬러라는 사람인데, 오늘은 이 사람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요. 이 아서 캐슬러.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이 아서 캐슬러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1905년에 태어나가지고 1905년에 태어나서 1983년에 죽었어요. 78세에 죽은 사람이에요. 아서 캐슬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요, 이 사람이 스스로가 뭐냐면 아스케나즘이에요. 이 사람이 아스케나즘이에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자기가 아스케나즘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헝가리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유럽에. 그래서 거기다 하나하나 적으세요. 이 아서가, 캐스너가 자기가 족보를 들여다보니까 자기는 순수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불림을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이 아니고 자기 주변의 모든 아스케나즘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 거기 노트에 좀 적으세요. 이 사람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분의 고민, 그래서 이제 제목을 그렇게 해서 이분의 갈등과 고민이 뭐냐. 첫 번째, 자신이 본래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자신이. 왜? 자신은 야벳 후손인 거예요. 자기네가. 자기 지금 민족이 야벳 후손인데, 그런데 뭐냐? 자기네가 진짜 유대인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반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엄청 괴로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분이 분명 족보적으로는 자기네는 진짜 유대인이 아닌데 우리가 진짜 유대인처럼 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반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로마 가톨릭 그리스 정교회 특히 또는 무슬림들까지 자기네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다음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우리 족속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증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핍박을 모면하려면, 반유대주의 핍박을, 우리가 내 자신이, 우리 민족이 유대인이 아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것을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이 아님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참고 서적들, 이 유대인에 관한 전문적인 참고 서적들이 있는데요. 이 참고 서적들, The History of Jewish, 제가 영어로 쓸게요. History of Jewish 카자르라고 그래요. 카자르. 이 책이 1954년에 나온 책인데, 이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칼럼에 써드릴게요. 요 카자르란 게 뭐냐면요. 요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지도를 보시면 지도로 와요. 이게 흑해예요, 흑해. 요 흑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카스피해요. 우리한테는 익숙치 않은 지도지만, 지금 오늘 좀 전쟁되는 우크라이나가 여기 있고, 이 흑해 여기에 루마니아, 불가리아, 여긴 터키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러시아예요.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르제바이잔 이렇게 해서 투르크메니스탄이 있는데, 이 지역, 지금 여기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이 당시 지금 연도가 이거예요. 732년부터 1245년까지. 요 732년이 뭐냐면, 이 지역의 이 카자르 족속들이라고 그래요. 카자르. 여기 카자르로 써놨죠? 카자리안 엠파이어. 이 카자리아 족속들이 이 지역에서 이슬람들이 침공해 왔을 때 이슬람을 무찌른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을 무찌러버리고 자기네가 이제 세력이 강해져 가지고 카자르 왕국을 만든 거예요. 제국을. 그래서 이 카자르 제국이 지금 이 지도 나오는 이 지역이 다가 카자르 제국인 거예요. 여기 우크라이나 이게 다 들어가요. 흑해 북쪽이 카자르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 카자르 제국을 732년에 만든 거예요. 카자르 제국을. 그래가지고 1245년이 뭐냐면 몽고의 징기스칸이 침략했어요. 이 지역까지, 저 헝가리까지. 그러니까 징기스칸에 의해서 이 제국이 망했어요. 그게 1245년에 카자르 제국. 꽤 길죠? 한 500년 가까이 되는 아주 유명한 제국이에요.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이 제국이 유대교를 국교로 삼았어요. 제국을 만든 다음에 유대교를.
그 이야기는 좀 이따 나중에 해줄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제국이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교를 제국으로 삼은 제국이에요. 이제 여기 이제 740년에 그때 왕 이름이 레오 4세라고 그러는데요. 이 가자르 제국의 레오 4세가 740년에 유대교를 국교로 삼은 거예요. 이 가자르 제국의 레오 4세가 유대교를 이제 지금 이 쾌슬러가요. 지금 요 근래 사람 안에 지금 요 근래 20세기 사람인데 쾌슬러가 자기네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 소리 들어가면서 핍박을 엄청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가자르 제국의 족속들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증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책이 이 책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책이 좀 있으면 내가 알려드리겠지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참고 문헌을 세 문헌을 가지고 이 문헌 중 하나가 이거예요. 유대인 가자르에 대한 역사책이 여기 이제 1954년에 나온 책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The Myths라고 Myth는 신화. The Myth of Jewish Race. Myth of Jewish Race. 유대인 족속의 미스가 뭐예요? 신화. 이런 책이에요. 이제 작가는 내가 나중에 따로 칼럼에 드릴게요. 1975년에 만든 책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가자리안 by Abraham. 가자리안이라는 책이 있어요. 가자리안이라는 이 책 이름이 에이브라함 파울락이라는 사람인데 그건 알 필요 없고 1944년에 된 책이 그 가자르에 대한 책이 유명 책이 이 세 책이 있어요. The History of Jewish 가자르, 그 다음에 The Myth of Jewish Race, 그 다음에 가자리안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세 책을 가지고서 참고서적이에요. 요 세 책을 가지고서 이 캐슬러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이 책이 한국말로는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책 이름이 뭐냐면 The 13th 13번째라는 거예요. 13th Tribe라는 소리. 이 책 이름이 1976년에 출판된 책이에요. 13th Tribe.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13th Tribe가 뭐예요? 13번째 지파. 그러니까 그런 벌써 감이 오죠? 예? 이스라엘 지파는 몇이에요? 12지파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네 족속은 이게 13번째 지파라는 거예요. 그 책 이름이 The 13th Tribe 이렇게 됐어요. 여기. 그러니까 거기 소제목이 뭐라고 써있냐면 가자르 Empire and its Heritage. 가자르 엠파이어와 그의 헤리테이지가 뭐예요? 유산.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놨어요. 이 책이 이젠 살 수가 없어요. 절판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이 책을 시장에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찾느라고요 고생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큰딸 보고 내가 캐나다에서 몇 년 전에 이걸 좀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수소문해가지고 찾아서 제가 이걸 구해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카자르에 대해서 나도 리서치를 많이 했는데 정확하게 리서치를 해서 결론을 내려주는 책을 내가 아직 만나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딱 가지고 자세히 다 이렇게 내가 나름대로 내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내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는 아니고 일부만 알려주는 거예요. 성질 급해서 다 알려주십시오. 아니, 이게 비싸게 얻은 정보를 그렇게 쉽게 주면 고맙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조금씩 주려고 그래. 여기 지금 여기 딱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랍비가 있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 랍비 보이죠? 근데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이 가짜인데 누가 이것을 가짜라고 생각해요? 이 팀들이 이 아스케나즘 출신 중에 아주 대표적인 작가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요. 여기다 좀 노트해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요. 첫 번째.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헝가리 출신이에요. 두 번째는 헝가리에서 유대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국적이 헝가리와 영국과 프랑스 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직업이 뭐냐면 영국에서 작가 생활을 했어요. 영국에서. 예. 그리고는 소설 또는 전기, 저널리스트 이런 글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활동한 도시들은 런던, 파리, 베를린, 예루살렘 이렇게 아주 언어에 재질이 있고 불란스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독일어도 하고 하는 이런 분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1931년에서 38년이에요. 1931년에서 38년이니까 이게 이제 2차 전쟁 직전 그때인데 독일의 공산당 당원이었어요. 독일 공산당 당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공산당의 문제점을 알고는 탈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공산당을 비판하는 소설을 하나 만들었어요. 소설책을. 그 소설책 이름이 뭐냐면 그 소설책 이름이 Darkness at Noon이라고 그래요. Noon은 정오죠. 이 책이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요, 한국말로 뭐냐면 한낮의 어두움 그랬어요. 이것이 2010년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번역이 문광훈이라는 분이 번역을 했어요. 2010년에. 여기 보면 스탈린을 비판하고 또 통제사회를 비판하고 이 공산 사상을 비판한 책이 The Darkness at Noon, 한낮의 어두움, 우리말로 한낮의 어두움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분 책이. 예. 그래서 이분이 책을 그 후에도 5권을 썼는데요. 그 후에도 지금 아서 퀘슬러가요. 5번째 책이 요 The
The 13th Tribe의 5번째 책이에요. 마지막 책이에요. 이 사람 죽기 전에 83년에 죽었으니까 1976년에 만든 책이, 이 책이 이 한국말로는 13번째 족속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책을 이분이 만들었는데요. 이 책에서 이분이 무슨 문제를 제기했냐면, 자기네 가자르 팀들은, 가자르 사람들은 셈의 후손이 아니다. 자기네는 야벳의 후손이다. 아까 여기서 내가 말했죠? 야벳의 후손이다. 그래서 야벳의 후손, 그 아들 고멜, 그 다음에 고멜의 아들인 아스크나스의 후손이다. 자기네는. 그렇기 때문에 가자리안들이다. 여기서 가자리안들인데 이제 아스케나짐이라는 게 유대인, 왜? 아스크나스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스케나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용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 중에서 얼굴이 유럽 사람 얼굴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으면 유럽 사람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아스케나짐이라고 우리가 추론하는 거예요. 더 자세한 것은 우리가 또 공부 또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계통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반유대주의의 제물이 되면 안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반유대주의의 제물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짜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 핍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됐어요? 네. 이런 내용을 이 책에다가 적어놔서 이 책에다가 제 이야기 아니에요. 이 책에다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또 이 책에다 또 뭐라 그러냐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유대교를 국교로 삼게 됐는가? 이 부분도 이분이 여기다 정리를 해놨어요. 이번 시간도 이어서 내가 다음 시간도 계속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이 책 내용을요. 이 책 내용에 의하면 지금 아까 여기 유대교를 언제 만들었어요? 요거죠? 예. 여기 지금 보세요. 이 나라가 이제 한 나라가 시작이 돼가지고 약 한 8년 후에 이 나라가 시작이 돼가지고 됐죠? 그러면 그 노트에 좀 적으세요. 내가 여기 자리가 없어서 그래. 이제 이 당시에 지금 이분들이 나라를 만든 이 당시에 이 지역에 이 유럽 지역과 이 중동 지역에 강한 4개의 제국이 있었어요. 그거 이제 하나하나 적으세요. 첫 번째 제국이 어느 제국이냐면 소위 프랑크족이라고. 이 프랑크란 건 독일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프랑크족. 이게 이제 독일인데요.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서유럽 세력이, 그래서 프랑크 제국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요. 게르만들이 주였는데 프랑크 제국이, 그게 어떤 종교를 믿었냐면 이분들은 로마 카톨릭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서유럽 그룹들이에요. 그래서 그 그룹이 강한 그룹이에요. 로마 카톨릭을 믿는 프랑크 제국,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제국이에요. 그게 첫 번째 제국이고요. 두 번째 제국은 어떤 제국이냐면요. 여기 지금 여기 터키라고 썼지만 터키 옆에 여기에 이제 여기 그리스거든요. 그리스 이 터키 이 동네가 그 당시에는 무슨 제국이었냐면 비잔틴 제국이라고 그래요. 비잔틴. 그런 말 들었죠? 예, 비잔틴 제국은 그리스 제국을 이야기해요. 그리스 제국. 예, 이 비잔틴 파워가 또 큰 파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믿느냐? 그리스 정교회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 정교회.
그다음에 세 번째 파워는 어떤 파워가 있었냐면 이 중동 지역을 통해서 이 지금 벌어지는 이슬람 파워예요. 다시 말하면 아랍 파워예요. 그 아랍 제국이에요. 그게 이슬람 제국이에요. 그게 이미 이슬람이 600한 20년, 30년부터 이제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게 730년 안에 이슬람이 100년 후에 이 중동 지역을 다 먹어버렸어요. 이슬람이. 예. 그래서 이슬람 파워가 세 번째 큰 파워예요. 아랍 제국들이. 다시 정리해요. 제일 큰 제국이 어디예요? 큰 제국이 프랑크 제국이에요. 독일, 서부 유럽의 종교가 뭐예요? 로마 가톨릭이. 그 다음에 비잔틴 제국이에요. 그건 어느 나라예요? 그리스 중심이에요. 그게 종교가 뭐예요? 예? 그리스 종교예요. 그 다음에 큰 세력이 뭐예요? 아랍 세력들이에요. 그게 무슬림 제국이에요. 예? 아랍 제국. 예. 이 큰 제국, 이 종교가 뭐예요? 이건 이슬람 종교인 거예요. 종교가 다른 거예요, 다. 종교가. 그러면서 지금 이 카자르 제국이 나타난 거예요. 이 제국들이 있을 때 새로운 제국이 하나 나타난 게 이 카자르 제국인 거예요. 카자르 제국. 예. 그래서 이제 카자르 제국에서 이 사람들은 뭘 믿고 있었냐면 이 책에 의하면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그냥 토속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이 책에 의하면요. 이 사람이 글을 썼는데 근데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무슨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우리도 저 큰 제국들처럼 소위 수호신을 가진 국가 종교가 하나 필요하다라고 자기네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각은 제국 수호신이 로마 가톨릭, 그리스 정교회, 그 다음에 이슬람 세력들 다 자체 내에 있는 제국의 수호신이 있는데 우리도 제국의 수호신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자기네가 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슬람 거를 가질 수도 없고 비잔틴 것도 가질 수도 없고 또 저쪽에 지금 프랑크 제국 것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그 안에 이미 이 제국 안에 이 안에 우리 무슨 유대인들이 다 퍼져 살았죠. 지난 시간에 말했죠. 그게 뭐예요? 동방, 이스턴, 이제 유대인들이죠. 기억나세요? 예. 유대인들이 이미 세력은 없지만 여기저기에서 자기네 제국 안에서 또 이 지금 지도 이 안에서 쪼각쪼각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미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네 회당도 있고 이제 자기네 제사 방법이 있고 다 있는데 이분들이 볼 때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국교로 만들 수 있는 종교가 유대교 같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레오 4세가 740년이니까 8년 후 제국이 생겨나고 이때 레오 4세가 740년에 유대교를 자기네의 국교로 만든 거예요. 유대교를.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서 유대교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구약 성경도 다 자기네 언어로 또 바꾸고 제사 방법 유대교들이 하고 있는 모든 걸 통째로 나라를 유대교화 시켜버린 거예요. 이 가자리안들이. 그래서 이제 자기네가 가자리안 주들이다.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불리게끔 되고 이분들을 뭐라고 내? 아스케나즘이라고 딱 아스케나즘. 왜요? 자기네는 야벳의 후손이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는 셈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들이 요 몽고에 의해서, 징기스칸에 의해서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패망해버려요. 이 제국이 없어져 버렸어요. 가자리안 제국이. 그러면서 이분들이 주로 어디로 다 흩어졌냐면 여기에서 이분들이 여기 헝가리, 지도가 이제 헝가리가 좀 위에 있지만 헝가리하고 저 책에 의하면은 그 다음에 러시아예요. 이 러시아. 이 러시아의 북러시아 있죠?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흩어진 두 나라가 어디냐면 헝가리 쪽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쪽으로 그 후에 또 독일 쪽으로 이 세 나라에 나중에 이제 더 오래 있다가 영국까지 간 거예요. 그런 이야기 또 나중에 때가 되면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 러시아, 헝가리, 독일 이쪽에 가서 경제권을 가지게 되고 심지어 나중에 이제 정치에도 또 깊이 인볼브 되고 그래서 유럽을 완전히 이 사람들의 손아귀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 가자리안 주들이.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시온 운동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저렇게 만든 것도 이 그룹들인 거예요. 시온 운동을. 그런 자세한 이야기는 때가 되면 내가 이야기할 거예요. 이 두 짐승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는 이 아스케나즘들이 다 지고 있는 나라예요. 제 말 알겠어요? 예. 그리고 이 두 짐승 그룹들, 다 이분들의 손아귀에 지금 다 있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두 짐승 그룹을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주후 95년에.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이 두 짐승 그룹들이 까불 거다 했는데 이 두 짐승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다 예수님의 디자인 속에서 지금 이 가자리안 주들이 나타난 거예요. 가짜 주들이. 그러니까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질문이 있어요. 제가 이제 결론 짓겠어요. 더 자세히 이야기는 또 다음번에 또 할 거예요. 주님께서는 왜 이들을 가짜 유대인들이 판을 치도록 허락하셨나? 이 아서 퀘슬러가 이 책을 쓴 후에 소위 이 가자리안 주들이 소위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아스케나즘 주들이 이 사람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바깥에 나가지 못하게 왜 자기네의 뭐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는 일반 사람들은 아스케나즘도 진짜 유대인으로 다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의 이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 책을 그냥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이분도 핍박을 엄청 받았다고 써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지만 그걸 또 숨겨놓은 것을 이렇게 우리가 또 딱 받아서 읽을 수 있는 기회도 또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책이 출간이 된 후에 아랍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아랍 사람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랍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면 너 이 아스케나즘 유대인들아 니네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건국했는데 그게 니네 나라 아니구나 이놈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남의 나라 뺏어가지고 니네들이 지금 우리나라라고 말하는구나. 실은 그러면 니네들 이 이스라엘을 니네 나라라고 말하는 권리가 없다라고 지금 아랍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혼돈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혼돈스럽죠? 그렇지만 조금씩 이제 눈이 뜨게 되죠? 조금씩. 한꺼번에 다 드리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가 이제 이런 혼돈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저 나라가 이 에스케나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분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예요. 예수님의 허락과 디자인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은 기독교인 핍박해요. 그 안에 그리고 유대교라고 그러지만 진짜 소위 말하는 오토닥스 유대인들은 아주 소수예요. 대부분이 하나님의 존재도 믿질 않아요. 지금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 에스케나즘 중심으로 해서요. 안 믿어요. 유대교도 잘 안 믿어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내가 또 때가 되면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금 가보세요. 이스라엘은 호모섹스가 난리를 치기는 나라예요. 텔아비브니 여기 다 그런 엄청난 범죄 국가예요. 그 나라가 지금요. 이 가짜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지식을 공부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 명철이 따라오고 지혜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지식과 명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가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AMI 식구들이요, 이런 거 정보를 다 받아가지고 머리만 커져서 소위 까불지 교만하지 마세요. 이런 걸 알수록 예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내가 여호와를 더 경외해야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하는 것은 이분이 가장 원하는 수직 계명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수평 계명에 순종하고, 그것만 끝나면 안 돼요. 지상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 지상 사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외치며 내 민족과 모든 민족에게 이 사실을 외치는 자가 되는 게, 이게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두 짐승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져요. So what이에요? 이거 다 알아서 몰라도 괜찮아요. 이런 거 알 필요도 없어요. 알아야 된다는 건 예수님을 더 경외하라고. 이 두 짐승, 이 지금 난무하는 이때 내가 어떻게 분별력을 가지고 나의 삶의 방향을 잡아야 되나? 내 삶의 목표가 어떻게 되는가? 무엇인가를 정돈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정보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정보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있는 일본 선교에도 더 동기유발이 돼가지고 와서 기도해 주고 참여해 주시고, 지금 다 하고 있지만 우리 또 식사 준비도 하고 뭐 하는 게 많잖아요. 해야 되고, 우리 NK 지금 점점점 다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NK 사역이 더 주님께서 거기에다가 기름 부고 계세요. 우리 아바 공부하는 사람들 졸업했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아바 공부에 참여하도록 또 독려하고, 또 본인이 직접 또 이것을 운영하시고 이걸 다 하셔야 되는, 이런 거 우리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뭐냐? 이
두 짐승이 카자리안 주들을 통해서 주님이 악역을 하는 이 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준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제 말씀 오늘 이 정도로 해서 끝내려고 그래. 더 질문은 또 다음에 하세요. 오늘 이 책에 관한 내용을 일부를 전했어요. 네. 다음번에는 또 계속해서 할 거예요.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전지하신 예수님이시기에 이 카자리안 주 아스케나즘을 철저한 디자인 속에서 만드신 것을 우리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더욱 이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주셔서 왜 예수님이 이 아스케나즘을 디자인하셨나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 깊이 깨닫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해서 이 세대에 내가 나의 이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다시 정돈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메시지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만 끼고 있지 않고 많은 주님의 배고파하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열심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도록 다시 한번 주님 부탁드리며,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NK 사역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역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숨겨놓은 주님의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정성되어서 이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할 수 있도록 이 두 짐승에 대한 여러 가지 주님의 숨겨놓은 메시지들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